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어떤 사회의 모습일까? 여러분 아마 평소에 많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일어난 사회의 문제를 보면은 오늘날의 사회는 분노의 사회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일어난 대구의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패하자 앙심을 품은 어느 50대 남성이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방화를 하였고, 이 사고로 7명이 죽고 그리고 50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 게시판, 댓글들, 거기에 넘쳐나는 수많은 막말과 욕설과 험담과 허무의 표현들,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근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지금 분노의 감정들이 우리 사회 지금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분노의 사회로 전락한 이 사회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분노의 사회에서 우리의 답답함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도 혹시 분노의 이 사회에서 그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오늘날의 사회는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나의 영과 혼과 육이 편안하게 쉴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그 참된 그 자리는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은 머무른다는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머무는 거예요,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죠. 40년 생활하면서 그들은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천막 생활하는 원주민들은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 나그네를 낯설다 싶어서 배척하지 않고 나그네를 가족과 같이 받아줍니다. 나그네는 정말 목도 마르고 양식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데 그 가족까지 받아주는 그 천막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천막에 들어가자마자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사람을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가족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서 지켜지는 규율과 규칙대로 그 사람을 대하고 또 그 사람에게 부족한 물과 양식을 공급하고 입을 옷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는 정말 나그네가 아니라 가족의 인으로서 그 주인이 베푼 그 친절과 그 사랑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거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임 받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진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알레테리아에서 앞에 있는 알, 이 접두사는 노라는 뜻입니다. 없다,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레테라는 말은 망각하다, 잊어버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의 유래는 그리스인들은 하늘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망각의 강, 레테의 강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레테의 강을 지날 때 하늘에 있던 이치를 다 까먹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이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잊지 않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그 이치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인데,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잊지 않았다, 알레테야, 진리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라는 말은 하늘의 이치를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자어의 진리라는 말도 변하지 않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후온난화로 인하여서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래서 농작물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땅이 가물었습니다. 땅이 가물어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하늘의 이치가 사라졌느냐는 것이죠. 진리가 사라졌느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 이치, 이 진리가 사라졌느냐는 겁니다. 아니죠. 그 이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비를 맞은 땅의 곡식이 자라나는 것, 비를 맞아야 자라나는 것, 곡식이 자라는 그 이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를 맞는 곡식이, 그 나무가 자라나는 그 이치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이치를 지금 분명히 붙잡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그 이치를 몰라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분노가 가득한 이 8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논쟁한 거예요. 이 논쟁이 아주 극에 달았어요. 화가 가득한 상황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화가 가득했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키워나갔던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을 키워간 나머지 어떻게 됐느냐? 평안이 없고 분과 화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자유한다는 말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이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자유가 그냥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이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큰 배들 아시죠? 유조선, 핵 연료를 사용하는 항공모함, 그것의 넓이는 정말 축구장을 몇 개를 갖다 놓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배들입니다. 웬만한 파도에선 휩쓸려 가지 않아요.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배도 항구에 정착하거나 근처 항구에 있으면은 뭘 하냐면 큰 쇠로 된 닷을 바다 깊이 딱 내린다는 것이죠. 여지없이 틀림없이. 왜 그 배들이 그 큰 육중한 그 무게에도 불구하고 왜 닷을 내리냐? 태풍이 몰려오면은 아무리 큰 배도 휩쓸려 가기 때문에. 닷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다시 바닷속에 내려가서 땅에 딱 걸치고 항공모함 유조선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어떤 태풍이 와도 그 유조선과 그 항공모함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자유하다는 말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수록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닷을 지금 진리의 말씀, 주님께 딱 닷을 내리고 있으면은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왜 진리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닷을 이 진리의 말씀에 내리고 그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또 당당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진리를 알아야지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과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늘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의 5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거짓말쟁이들아. 예수님께서요, 판사가 죄인의 죄를 드러내면서 땅 쳐서 그 죄가 무엇인지 밝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땅 치면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판결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 하나님을 안다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화가 지금 극치에 달한 거예요. 이 분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이 분이 풀리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 그곳에 있는 평민들, 유대 평민들이 예수님을 다 존경하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너야말로 사마리아인이고 너야말로 귀신 들린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예수님도 그 당시에 존경받는 선생님,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삿대질하면서 얘기할 정도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 치욕적인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안다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55절에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안다의 이 오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인격적으로 아는, 인격적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이 본문 52절에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적으로 우리도 알고 있다. 완전히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과 헬라어 본문의 뉘앙스는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정신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 과정, 논리 과정을 통해서 신을 증명하고 아는 것.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절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신학자. 신학 대전을 쓴 그 유명한 신학자도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신학 대전에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증명하고 성령님을 증명하는 글을 엄청난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리와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와 논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고도 더 많은 엄청난 양의 전승과 전통에 관한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결국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인격적이다 말이 어렵습니다.
헬라어도 어렵고요, 영어도 어렵습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이가 아빠, 엄마를 아는 데 있어서 복잡한 지식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딱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유전자 검사해봐. 내 유전자와 같은지 내가 체크해 보겠어. 만약에 같으면 엄마, 아빠로 인정해 줄게. 만약에 다르면 나는 엄마, 아빠로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있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그런 과정, 과학적인 과정, 생물학적인 과정,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엄마, 아빠로 지금 인정받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젖을 물려주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밤새도록 잠 못 자면서 그 아이를, 칭얼거리는 그 아이를 달래주고 그 아이 옷을 입혀주고 이유식 먹여주고, 그리고 그 아이 아플 때 엄마 아빠가 그 배에다 손을 문지르면서 엄마 손은 약손, 아빠 손은 약손, 할머니 손 약손. 그리고 아이가 배고파하면 돈도 없는데 정육점 가서 고기 끊어다가 고기 구워가지고 애 밥 숟갈에다가 고기 한 점 얹어주는 그 사랑, 그 정, 그 관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격려해주는 그 부모를 보면서 엄마 아빠라는 걸 당연히 알게 되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와주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가슴을 툭툭 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사업이 힘들어서 피할 길도 없어요. 대출은 너무나 많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의 말씀 보니까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상황 가운데 오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상황에 오셔서 내 상황 여건을 다 토닥토닥 안겨주면서 성경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너무나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아픈 마음, 아픈 육신 만져주시고 고통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엄마 아빠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아이는요, 밖에 나가도 당당합니다. 밖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코피 터져서 왔어요. 코피 터져서 와서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그냥 다 안아줘서 코피 닦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 아이가 금세 울던 그 눈물을 뚝 그치고 다시 되돌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나 나가서 놀래. 밖에 나가서 뒤처지고 오는 거. 당당해요. 당당. 진리는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나온 진리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인 참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진리의 닷을 내리고 진리의 품, 예수님의 품에 앉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걱정인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늘 분과 화가 가득한 것이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에 몰려오는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요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 그 진리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느냐? 본문에 보니 즐거움과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땐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의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성육신 하신 그때를 2000년 전에 기대하고 즐거워하였고 이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더 화가 이제 극에 처럼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그 한 사람 모세 아니면 아브라함인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있는 그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니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말이야. 그런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막 아브라함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막 이러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50세도 안 되는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지금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 아니 인생 한번 다 살아보지도 않은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예수님부터 2000년 전에 최소한 2000년에 계셨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공격에 한치도 물러서지. 오늘 본문에 보면 8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평소와 다르세요. 한치도 물러서지. 그러면서 당당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58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 여기에서 내가 있는이란 이 말의 문법이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내가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가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주님께 딱 닷을 내리고 그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지금 2000년의 시간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말라기까지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지 마시고 정말 확고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나오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나오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씨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것이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씨가 열매를 맺느냐? 옥토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도요, 아무데나 심는 게 아니에요. 옥토가 뭡니까? 진리의 진리. 진리이신 예수님께 씨를 뿌려야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개척교회 할 때 옥수수 모종 30대를 사가지고 요것을 잘 키워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그런 마음에 한 판을 30개를 사가지고 저희 교회 앞에 있는 텃밭이 있어서 땅이 남는 곳이 있어서 거기다가 아주 열심히 그냥 땅을 파가지고 다 이렇게 심었어요. 한 요 정도 크기 모종이었어요. 매일같이 물을 줬어요.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먼저 물을 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근데 이상해요. 이 싹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을 줘봤어요. 처음 사올 때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썩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자라지 않지? 2주를 다 물을 줘봤어요. 근데 처음 사올 때 그 모습인 거예요. 뭐가 문제지? 그래도 한번 물을 계속 줘야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왜 안 자랐는지를 알게 됐어요. 땅이 남아서 심었다고 했잖아요. 그 땅 모서리에는 벚꽃나무가 큰 게 자라가지고 그 땅을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나무가 가지가 커가지고 그냥 그 남은 땅을 다 가지로 덮고 있어. 그늘이 돼 있어가지고 땅에서는 벚꽃나무가 양분을 다 빨아먹고 있지, 위에는 햇빛을 다 가리고 있지. 한 달이 지나니까 그 모종들이 다 썩어서 죽더라고요. 믿음의 씨를 어디에 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예요. 그분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기쁨의 단을
거둘 때가 오게 됩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의 씨를 어디다 뿌리냐면 진리의 말씀에 뿌리지 않고 마귀 사탄의 말에다가 뿌린 거예요. 믿음의 씨를 진리의 말씀에 뿌려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탄이 속삭이는 그 말에 믿음의 씨를 뿌리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예수님 시기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죄가, 그 사망이 전 세계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히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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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다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죄로 인하여서 전 세계를 분노의 도시로, 분노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분노의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진리 위에 믿음을 뿌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 진리,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씨를 끝까지 뿌리신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때가, 그러한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